이사야 3장 13절로 4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려고 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14절부터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즉 백성의 지도자가 된 자들,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이유는 그들이 포도원을 삼킨 자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자기들의 집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은 그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의 것들을 탈취하여서 자기의 집에다 가져다 놓고 백성들의 포도원을 뺏어다가 자기들의 것으로 삼는 자기의 배만 불릴 줄 아는 자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들을 신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들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 그 아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녀들이 어떠하였느냐라고 말씀하기를 교만하여서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몸에 온갖 사치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갖 사치품들, 온갖 명품이라는 거, 그런 거를 다 해가지고 몸을 치장하고 자랑하며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백성들은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지위와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배만을 위하고 사치품으로 치장하여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즉 사치품으로 치장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방해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힘을 자기의 마음대로 쓰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자기의 마음대로 쓰고 자기가 가진 돈을 자기의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무를 다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그들을 돌아보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날에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죠. 주께서 그날에 어떻게 하시냐면 2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제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날에 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 무엇을요? 18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여기 말씀해 보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 뭘 한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사치품들이었던 거죠. 이와 같이 치렁치렁 자기를 치장하고 사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다 제거하여 버리시겠다. 그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시니까 결국 무엇이 남게 되냐면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자기들이 막 자랑하던 것들, 자기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입고 그것들을 사치하면서 교만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없애버리시고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결국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이냐, 그 권력을 붙잡고 막 나아가는데 권력도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을 때는 막 자기가 세상을 다 호령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 권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권력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뭐 심지어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들도 그 돈이 많을 때는 자기가 최고이냐 떵떵거렸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사업이 망하여서 부도가 나게 되면 이제 누구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건강함을 자랑하면서 나는 건강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라며 의시되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이 상하여져 버리고 사고가 나서 몸이 망가져 버리면 그 건강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권세를 자랑하고 부귀영화를 자랑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수치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어떻게 돼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패하여서 그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한 남자를 두고 몇 명의 여성이요? 7 여자가 우리 남편이 돼달라라는 거예요. 원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부부가 되어야 마땅한데 전쟁으로 남자가 다 죽고 나서 없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테니까 우리의 남편만 되어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유다 땅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그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자녀가 멸망하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죠. 그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돼서 똑바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마음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돌이켜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2절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며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케 만드시는데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들을 심판을 통하여서 깨끗이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시고 은혜를 주실 때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도록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어주시고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을 만들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들의 더러움을 청결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